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마지막 명령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이 앞도가진 이 본문의 말씀은 일명 예수님의 대위 명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머무르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은가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는 자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현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교회의 외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이 대위 명령은 외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 간에 모두 다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또한 이 말씀을 올바로 지켜서 영육 간의 진정한 교회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세 가지 정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하고 뭐의 권세로 말씀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18절 먼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곧 초림의 예수님은 너무나도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의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왕의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그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들로부터 자기의 권세를 인정받고자 힘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나타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권세가 온전히 나타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권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인으로 믿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명령의 말씀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실 때에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갈릴리산으로 제자들을 소집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어느 분 읽어보세요.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이 말씀은 이 산이 어떤 산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이 산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했던 팔복산이다, 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했던 겟세마네 동산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산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랬잖아요. 16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어떻게 하시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암묵적으로 그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전에 명하셨던 그 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산으로 부르셨을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고 왜 갈릴리, 전에 명하셨던 그 산으로 부르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에 제자들을 불렀던 그 장소로 다시 모이도록 한 겁니다. 곧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시간 그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불렀던 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광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그 장소로 가서 다시 그 산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그 제자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또한 오히려 뭐하는 자들도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된 모습, 이때의 모습이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이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영광된 주님을 보고서 많은 제자들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다 경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을 놓고 따진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즉각적인 기쁨이 되거나 감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자들은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러한 기쁨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들이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빈 무덤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기이하게 여겼을 뿐이에요. 또한 심지어는 도마와 같은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겠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정도예요. 그렇게 따져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뵙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 차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님이 곧 있으면 승천해요.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고요? 믿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11명의 사도들이 믿음이 없었구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그 형편의 사정을 조금만 따져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마음,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제자들이
그 옆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였을까? 한편으로는 경배하면서 앞에서 그랬죠. 17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배웠고 뭐했고? 경배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했어요? 의심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경배하고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의심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한편으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앞에서는 목사님들 체면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에 체면이 있으니까 앞에서는 믿어주는 척합니다. 믿는 척해요. 뒤에 가서는 저 자동문의 셔터를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에 나가서는 뭐하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무엇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무엇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건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쳤던 내용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과 서로 연결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신들 앞에 지금 있는 그 일이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 엄청난 일이 과연 이것이 진실로 사실인가? 이것을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금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지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지럽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걸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자들과 동일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예수님은 자신들이 눈앞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의심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3년 동안 공생의 과정을 살면서 느꼈던 그리고 경험했던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앞에서는 경배했던 거예요. 그러나 심적으로는 뭐를 하고 있었어요?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심들은 언제쯤 거치게 되었을까?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서서히 깨달아가게 됐어요. 그들의 품었던 그 의문에 대한, 그 의심에 대한 대답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언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을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누가 안 한다고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을 그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말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경배하고 한편으로는 의심했던 이유가 그들 가운데 이런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끔 해야 그 순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많은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엄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연약하고 의심 많고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연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셨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통하여서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19절에서부터 2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까지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절에서부터 20절 상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거기까지요. 예,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여기만 가르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앞에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 땅의 권세로 말씀하신 대상이 누군가 하면 완전한 사람? 아니요.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불완전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는 대상, 그리스도의 나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은 어떠한 특정의 신분의 사람, 제한된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편협한 사고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민족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언어도 초월하고 문화의 장벽도 초월하고 민족의 담장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 그야말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기 쉬운 인간적인 편견들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을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유대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 국한된 제한된 나라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 어떤 족속이요? 모든 족속으로 가져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족속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족속 가운데 대한민국 정읍에 있는 무슨 교회도? 양문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사실은 뭔가 하면 또한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선생된 자가 제자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이
선생다워야 돼요. 먼저 자기가 모든 생활에서 본을 보여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사람이었다? 아니,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은혜였죠. 제자를 세울 때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분을 맡길 때에, 그러니까 부족하자면 제가 여러분한테 직분을 맡길 때에는 완전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긴다? 아니에요. 무슨 그런 소리를. 저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라고요? 완전한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자로, 무슨 자?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로. 그 명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살고 또 함께 죽는다는 것을 모든 믿는 자들 앞에 공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이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이 사람은 새 사람으로만 산다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 세례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권세를 부여를 받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이. 죄인을 사랑하셔가지고 버리지 않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의 사랑과 은혜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이러한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이고 우리같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혜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분이 믿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했더니, 세례를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마음이 캥기는 게 있어서 세례를 못 받는답니다. 뭔가 하면 술, 담배를 하셔요. 그래서 그걸 끊기 전까지는 세례를 못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이기도 해요. 17절에서 보세요.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어떠했다고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뭐를 하면 되죠? 끊으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전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반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 것을 가르치라고요? 분부한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이상과 너희의 야망과 너희의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말세리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으로 가르치려고 그렇게 더 좋아하고 성도들도 그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치우쳐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명령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 것,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세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세를 맞이할 때에 그 상황이 어떨까를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구약성경 아모스 8장 한번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더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말세가 되면 누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옵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인터넷에 아무개 목사님만 치면 설교가 세상말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말씀은 많던가요, 적던가요? 넘쳐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그렇게 하는 말씀들은 적은 가운데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을 폄하하거나 제가 그 사람들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런 말씀들이 이 시대에는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기갈을 만났어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기갈을 만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곧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더더욱더 말세가 될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도록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적인 팽창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육 간의 모든 성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은혜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하시겠지요. 그런 오만한 생각이에요. 교만한 생각. 성숙한 제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로 만든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는 자신이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종벽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일을 당했대요. 참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을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 계속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이 28절과 2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셔요. 계속해서. 이 일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예. 이 일은 고사하고,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뭘 염려하는 것?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이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 앞에서 열거했던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저는 부러운 것이 아니고 28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이 마음이 더 우리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들이 약해진다는 사실. 그것이 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 아닌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충성되이 감당했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도 이런 사도 바울이 품었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지요? 교회를 염려하고 무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두고 나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게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 하반절 볼지어다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50일 후에, 며칠 후에요?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가지고 같이 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내주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의심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 일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누구도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이유는 다음 주간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이고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뭐를 하자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단발적인 이례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양적인 팽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육 간에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 굉장히 고단해요.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어미 명령을 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문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